앞선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황혼에 들어 있는 그림자와 같고 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과 또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성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명성을 바라볼 때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사 그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돌들과 티끌은 은혜를 받아서 다시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온의 회복은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열방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빈궁한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에도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한 죄악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또한 자신을 보는 이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소망이 비로소 채워졌듯이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또한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온에서 회복을 소망하며 찬양하던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또한 유한성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기력이 쇠약해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은 짧고 누구나 죽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은 어쩌면 이 죽음의 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또한 유한성을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유한성과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또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체험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겸손히 긍휼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건하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잠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소멸되지 않고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신의 유연성을 깨달았을 때 그 연약함과 또한 그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한계성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부딪혔을 때 때때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좌절감과 또한 절망감이 오겠지만 우리가 그 한계와 또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또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낭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우리의 유한성을 영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 겪게 되는 나의 그 한계성, 나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냥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